구원의 5대 교리 2강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조건적 선택의 기초가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하느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무조건적 선택을 받아들이느냐?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계획, 다시 말하면 작정에 기초한 거예요. 이 구속계획 작정이라는 것은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우리가 뭐 되느냐? 기초해서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작정 중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작정을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속계획 작정은 다른 말로 뭡니까? 예정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기초해서 우리는 뭐 했단 말입니까? 무조건적 선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일을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일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모든 것을 계획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창조 일어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계획하신 거예요. 모든 거 머리털에 이런 것까지 사람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별, 전 세계에 있는 전 우주 만물,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셨어요. 대단하신 거죠. 근데 그 작정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인간 구원에 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게 인간이 혹시라도 선악과를 따 먹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당신의 뜻대로 인도할 것인가? 안 떠먹으면 바로 갈 건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엄청난 그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다시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린 그것을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속계획 작정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창세 전에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 아셨다는 개념도 나오는데 택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예정론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 계획들을 이루셔서 자기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무조건적 선택은요. 하나님의 스스로의 주권, 당신의 그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너 착하게 잘 사네? 그렇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조건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을 그때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위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는데 그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대로 되게 하려고 뭡니까? 큰 자보다 어린 자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더 사랑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 긍휼이 여기는 그 여김이 다른 박제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군가는 긍휼을 베풀고 누군가는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는 강팍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강팍해 하느냐? 아무 죄 없는데. 아니에요. 다 강팍해 해도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 강팍해 하는 그 속에서 특별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긍휼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아이고 뭐 하나님이 하는데 누가 맡겠어. 하나님이 그게 불의하시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히 쓸 그릇을 만들거나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나니 토기장에게 있다. 그처럼 하나님께도 다 타락하고 다 무너진 인간 속에서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쓰고 귀한 중에 더 귀하게 쓰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개념은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오늘 그 사랑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무조건적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존재가 누구다? 우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택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의 의미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란 무엇이냐? 선택받은 대상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골라서 뽑는다는 의미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한 자를 골라서 뽑아내신다는 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너 잘하네? 너 내한테 착하게 했네? 이런 기준이 없이 하나님이 80억 인거 중에서 골라내셨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무조건적 선택의 의미에서는 뭐가 있냐면 결코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되십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이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의 신앙과 모습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사울이었죠. 그 사울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택한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신앙도 회개도 선택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작정 중에서 구원과 관계된 작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다는 작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정이라는 말을 어렵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부르세요.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세요.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선물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의 의미는 결코 신앙과 회개가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로나 선행이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 야곱과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할 때 그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무것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받았어요. 누가요? 야곱이.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공로나 선행이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뭐란 말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또 성경을 보면서 이게 오타가 있는데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틀린 주장을 해요. 예지 예정 교리를 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했다 그랬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하태성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한 보니까 10몇 살 때 예수 믿고 쭉 갈 거네. 아 오케이. 너 선택할게. 이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예지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미리 다 처음부터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지금 뭡니까? 네가 예수 믿겠네? 그럼 내가 널 택했다.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예지 예정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미리 아신다는 게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미리 아신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곧 그의 뜻대로 처음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미리 아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미리 정했다라는 의미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체 인생을 쭉 하나님이 보시고 하태성이는 믿겠네. 오케이. 너는 내가 택한다. 이런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했다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단 개념입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내 자녀를 삼으시겠다고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이 무조건적 선택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 속에 있지만 그런 나를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내가 정말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후회하시거나 또 잘못했다 생각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 때나 살아도 이루시겠네? 예,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게 하시기도 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한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의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연단이 분명히 들어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징계를 우리 예레미야 29장처럼 받게 되지만 결국은 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과정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그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연단의 삶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해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무조건적인 이 선택은요,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찬송의 그 제목이 됩니까? 왜 날 사랑하나? 죄인된 나를 왜 사랑하셨냐라고 할 만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자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힘없는 내가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선택이 행위로 말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디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찬양되고 고백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결국은 우리가 다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선한 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진정한 찬송과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여호와가 최고라는 찬송과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잘해서 그 어떤 1등의 자리에 간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그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배웠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한된 속죄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5대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연약하여 죄 속에 또 연약함 속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속에 성령을 더 바라보도록 만들어 가실 분이 주님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으로 해나가실 분도 주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